오전에 저희가 계속 들은 얘기는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건데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첫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원의 원형적인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동산이어야 되고 가운데 물이 흘러야 되고 이런 양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한 나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저쪽 중동 지역에 물이 흔하지 않은 동네의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러한 물이 풍성한 에덴 동산적인 그런 표현으로 설명한 것인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다스려 주실 때에 누리는 안식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틀을 짜시고 거기에 하나님 것을 채워 넣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질서와 틀을 짜실 때에 이 사람을 만드신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작의 부분 안에 사람의 존귀함, 가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사명까지도 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한번 좀 펴볼까요? 사람 창조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예요. 1장 26에서 28절. 이 부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명, 비전, 꿈이 무엇인지까지를 보여주는 그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복소형이에요. 우리들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하고 싶고 그것을 더 넓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복하는 습성이 있어요. 모양, 형상 같은 말이에요. 너는 내 꼴이고 모양이고 나의 형상을 띠고 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닮았다예요. 하나님이 의논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들 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우리를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의미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대화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표현한 대로 얘기하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육체가 있어야 빛이 쭉 가다가 걸려가지고 지나간 빛과 지나가지 못한 빛 때문에 생긴 게 그림자거든요. 그림자가 안 생기시는 분은 어떤 의미냐면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 못하니까 텐트나 건물, 성막이나 성전을 줘서 여기에 와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처럼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게 성품이 좋으면, 이 사람 참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표현을 어디다까지 쓰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시면, 와,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사실은 하나님이 신격이고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것이 우리가 신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격적이다라는 말의 원판은, 인간이 참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많이 닮아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신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의 기준도 인간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차용하는,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없어요. 외모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까요? 하나님의 꼴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꼴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닮은 것은 하나님의 외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 형상인 성품을 가졌는데,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뭘 피해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것, 정욕을 피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고 사단의 성품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내가 잘 살려면 네 거를 내가 뺏어야 되거나 내가 이겨야 되거나 내가 1등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을 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망라하고요, 잘 사는 나라는 다 무슨 나라인 줄 아세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군비, 군사력을 키우는 걸 열심히 해요. 왜냐면 그게 부의 근원이에요. 힘세면요, 깡패짓을 해도 그게 그냥 국제 질서예요. 그게 사단의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품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닮았느냐? 외모가 아니라 속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의 성품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 이게 같은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닮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고요. 결국 구원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이란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있죠. 그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성품 갖는 거예요. 온유한 거, 겸손한 거, 의를 추구하는 거, 평화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그리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애통함을 갖는 사람들, 이 하나님 성품을 가지면 복이 있다. 이게 이제 팔복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은 첫 번째 속을 닮은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국 가는 라이센스 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의 개념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는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금방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내다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하는 그 해산의 고통을 하겠다. 구원이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많은 표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준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장성한 그 최고의 수준까지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의 아들, 딸, 그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에요. 하나님의 큰아들이고요. 우리가 그의 다음 아들, 다음 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의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닮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비슷하게 닮은 애 셋이 있거든요. 네. 머리가 섰는데 얘도 머리가 이렇게 엄청 섰었거든요. 근데 얘도 머리가 서 있죠. 흑백 사진, 컬러 사진, 시대가 좀 다른데 이게 이제 제가 100일 때 사진이에요. 제 잘생겼었죠. 네, 역변 했는데 저희 딸, 저희 아들의 100일 때 사진이에요. 저의 형상들이죠. 그러니까 저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형상을 물려줍니다. 이 형상을 물려줄 때 외모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습성들도 많이 물려줘요. 그래서 식성도 그렇고요. 성격도 물려주고요. 질병도 물려줘요. 제가 비염이 심한데 애를 낳아 보니까 애들이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또 비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것을 형질을 이제 우리는 DNA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형질을 물려주기 때문에 애들이 부모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때 보면 엄마 닮았다가 내년에 보면 아빠 닮아 있다가 중간쯤 갔다가 애들이 막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자라잖아요.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우리의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 28절에서 사용된 우리의 모양과 형상,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운 본문 창세기 5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줘서 아들을 낳거든요. 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예. 성경 사전에 나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본문에서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는 용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가 쓰여진 다음에 몇천 년 후에 원어사전이 나왔거든요. 그 원어사전은 그 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다 담지 않고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두루두루두루 다 설명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용례, 그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사용했는가를 보는 건데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그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를 동일한 본문, 가까운 본문에서 아담이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 모양과 형상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나온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의미할 때 다 뭐로 많이 표현하면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성경은 남자 중심의 사회일 때 쓰여졌기 때문에 딸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닮은 모양과 형상이라는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주권적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권을 가진 청직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삼아서 주인 대우를 하세요. 그 긴장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 삼아 주셨어요. 교회에서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인 노릇 좀 해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표현을 가끔 써요. 더러우면 너네 집 같으면 청소 안 하겠냐? 왜 청소 안 하냐? 에어컨, 전기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다 켜져 있으면 너네 집 같으면 전기로 드는데 안 끄겠냐? 왜 안 끄냐? 이게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런다. 주인이 되어야 한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말씀들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설교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회까지 주인 되면 안 돼요. 철저히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고입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맡겨준 청직이에요.
주인 되는 그 순간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왜 목사 말 안 듣냐? 왜 장로 말 안 듣냐? 또 성도들은 왜 목사와 장로님들 당회는 성도들 얘기 안 들어주냐? 뭐 이렇게 교회는 누구 말 들어주는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도와 그 방향으로 그분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주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권한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영향력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인 노릇하지만 우리는 청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청지기에 대한 가르침인데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남들은 5개, 2개 줬는데 나 하나밖에 안 줬어. 나 지금 무시당한 거 맞지? 맞지? 나 안 할 거야. 그걸 묻어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한 사람의 20년치 봉급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해서 계산하면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적게 줘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불의한 청직이 1달란트 받았는데 묻었던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회계를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흩지 않는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둡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굳은 사람이란 말은 사납고 완악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는. 당신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날로 드시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뿌려야 거두는 것이고 흩어야 모으는 건데 당신은 날로 드시는 분이고 나쁜 분이라고요. 완악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거 해봐야 될 거 안 되니까 그냥 묻어뒀다가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하다고, 나쁘다고. 그러니까 나쁜 청지기와 좋은 청지기를 가르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청지기는 좋은 청지기고요. 모르는 청지기는 나쁜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날로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내 거 안 될 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나쁜 청지기 두 번째 특징. 나쁜 청지기는요. 자기가 아는 대로도 행동 안 해요. 주인이 그런 나쁜 놈인 줄 알았으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알았으면 가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되지 않냐. 내가 그냥 가져오는 거 기뻐할 것 같았냐. 날로 먹는 사람인데.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의 특징 첫 번째 주인을 몰라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두 번째 자기가 왜곡해서 알고 있는 대로라도 살질 않아요.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죠. 그렇게 그냥 왔으면 맞을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주인이 나쁜 인간인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걷어들인 거 다 뺏을 사람인데 그냥 준 대로 그대로 가져왔으면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만큼으로도 살지 않은 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을 사용하고 위임받은 사람이지만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제대로 가지면 전기불도 끄고 에어컨도 끌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재정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 걸 아니까. 이렇게 헛되게 쓸 거냐? 사람 살리는 데 쓸 거냐? 이렇게 헛되게 쓸 거냐? 복음 전달에 쓸 거냐?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내가 기꺼이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는 것에 내 열정과 내 재능과 내 재정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으로 충분해요.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 의식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청지기 의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주인의 뜻을 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모양과 형상인데 하나님 성품을 가졌다고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녀라고 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것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한 모델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하나님께 듣고 보고 배운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과 똑같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가 바로 그 정확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던 완벽한 제자의 모델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고 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신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해봐라 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주인 노릇하는 주권적 청지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한 것인데, 창세기 2장은 창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1장에서 했던 창조의 내용 중에 제6일에 집중해서 확대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그래서 그 2일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부부를. 그리고 그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시행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경작하고 지켜라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경작이에요. 경작이 뭐냐면 농사 짓는다 뜻인데요. 땅을 일구다. 자, 보십시오. 여기 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주인이고 이게 내 소유라면 내 소유가 저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늘 농부가 땅을 섬겨요. 겨울이 지나면 땅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땅은 숨을 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 많은 땅이 좋은 것은 지렁이가 똥을 싸서도 하지만 지렁이가 계속 뚫고 다니면서 그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농부는 요즘이야 뭐 기계로 뒤집면 되지만 옛날 요 시대 때는 진짜 사람이 다 뒤집었는데, 요만한 땅, 딱딱한 땅 삽 하나 주고 염돌박이 뒤집으려면 얼마 만에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해보시면요, 하루 종일 해야 이거 다 못 뒤집어요. 땅이 정말 딱딱하면 지금 허리 아파도 힘들고요. 그 수고를 해가지고 땅을 뒤집어줘 갖고요, 땅이 숨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땅이 말라요. 그러면 물을 대주는데 주인이 물을 갖다 대줘요. 지금의 양석이 부릉해서 하겠지만 옛날에는 다 퍼다가 물길 내서, 그 땅이 또 풀이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 그 주인이 뽑아줘요. 그리고 그거 모아다가 똥 부어다가 이제 퇴비 만들어서 이구시다가 또 거기다가 또 다시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섬겨줘야 비로소 땅이 소산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쌀미자가 88을 뜻한다고 해서 농부가 88번은 그 땅에 가야져야 그 소산 쌀이 하나 나온다고. 그래서 이 땅은, 그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보고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내 소유한테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주는 게 경작이에요. 그래야 땅이 제 역할을 해서 소산을 내줍니다. 이러한 권위를 가진 주인이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네 하고 자연을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멸종, 훼손, 오존층의 구멍,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서 온난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본문에는 경작하고 지켜라인데 이 지켜라가 보존하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세상이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섬겨서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겨서 지켜내는 게 아니라 지배해서 착취하고 훼손시키고 멸종시키고 없애버렸어요.
호랑이도 재미로 사냥하고, 코끼리도 그 상아 필요하다고 해서, 코뿔소도 그 뿔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재미로 쏴 죽이고, 코 잘라가고 상아 잘라가고. 하나님이 경작하고 섬기고 보존하라고 했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연이 훼손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메랑을 누가 맞아요? 인간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인 아닌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성비료 뿌려야 되고 농약 줘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다 주워먹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병 걸렸어요. 아토피 뭐 이런 거, 이게 면역의 이상체계인데, 알러지 비염이나 이게 다 면역 이상체계인데, 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 음식거리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고 보존하라 했더니 우리의 방식으로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 구원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그 육체와 모든 것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인간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데, 그 구원의 키가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그래서 세상을 보존해 주는 그 청지기로서의 주인 노릇하는 우리의 회복으로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받아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걸 구원의 개념을 거기로 멈춰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이요.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회복의 삶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 하나님을 닮았다의 네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 생기가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다시 창조로 하신 예수님이 창조하는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으로 와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문을 쳐닫고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문도 안 여시고 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입체이기 때문에 쑥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됨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경작하고 보존하는 자로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의 자녀적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의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성품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형상의 세 번째 의미로서의 파송, 아버지가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태초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퍼포먼스에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날로 시작해서 강력한 제자의 삶을 시작했어요. 숨어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공경을 피하기 위해서 이 화롯불 앞에서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잡혔을 때 싹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은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공동체의 핵심적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똑같은 복을 주셨는데 짐승과 사람을 구분짓는 그 구분점이 뭐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을 가진 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보존하는 이 측면에서 짐승과 사람의 복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성령님 우리 임할 때 우리가 자녀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권을 가진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땅끝까지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을 보이냐면 마가복음의 16장의 표현을 보면 마지막 장 표현이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병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 구원은 그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을 내 오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름의 기준을 내 그름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의 방향이 내 방향이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시선에 가 있으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다면, 제가 구약으로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를 따르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출발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성경 공부 안에서, 그리고 살아내는 삶의 과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갑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울고 먹고 싸고 하는 것밖에 못하는 아이가 좀 지나면 말을 하고, 좀 지나면 걷고, 좀 지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좀 지나면 이제는 자신과 닮은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무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 만드는, 그 사람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 엄청난 시간 동안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부모가 또는 공동체가 그 아이를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양육하는 동안 애가 내가 숟가락을 엄마가 먹였을 때는 하나도 안 흘리는데 지가 하면 반, 3분의 2, 심지어는 거의 다 흘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참아주면서 그리고 좀만 지나면 말 배우면 뭐부터 배워? 싫어. 왜? 안 돼. 그거 참아가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섬김과 인내를 하는지 몰라요. 청소년이 됐다고 대들기 시작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자식은 들고양이다 생각하고 집 들어가는 것만 고마워하고 밥이라도 잘 챙겨주고, 그러면 어느 순간 또 애가 정신 돌아와서 고양이에서 사람 된다고. 그런 시간들 또 부모가 참아주고, 그래서 사람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그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 아래서.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앞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새신자가 들어와서 그 기간을 보는 거예요. 과관이 아니죠. 밖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밖에서 내가 사장인데, 밖에서 선생인데 여기 와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꼬장 부리죠. 내 얘기 안 들어준다고. 과간도 아닌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기의 그 호르몬에 미친,
우리 청소년들처럼 새신자들은 그 짓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예수에게 파송받은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일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공동체의 가치인 거예요. 사실 내 딸, 내 새끼니까 참지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죠? 차라리 남의 새끼면 내 새끼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상관 안 하면서 보는 거지. 사실 힘들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그 가족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가족으로 인내해주고, 그 가족으로 참아주고, 그 가족으로 오히려 내 것을 나눠주고, 그 가족됨으로 버텨주고, 함께해주고, 사랑해주고, 공급해주고, 끊임없이 옳음이 무엇인지 바람이 무엇인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주고 할 때에 한 20년 지나면 인간 될래나 30년 되면 인간 될래나 하면서 그렇게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또 재생산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새끼인데 너 낳아놓고 너 만들어 놓고 아주 힘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선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되면서 남편과 아내가 야다 서로 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재생산해요.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최근에 구정 명절 때 우리 손주들이 또는 우리 아들, 딸들이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과 아내 둘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던 집에 갑자기 바글바글바글 하는데요. 지들끼리 싸우고 울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별짓을 다 해서 시끄럽긴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흐뭇한 거예요. 왜냐면 날 담은 것들이 이 거실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막 든든하고 행복하고 야 요만했던 내 아들이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막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것만 봐도. 그래서 내 거 다 퍼먹고 있는데 이것들이 내 맛있는 거 내가 막 냉장고에 곶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넣어놨는데 그때 다 꺼내가지고 그냥 다 먹이고 내 거 다 퍼먹는데도 그 퍼먹는 거 보면서도 막 좋아. 왜요? 내 형상들이어서 나를 닮은 애들이 막 그 살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 내 자식으로 나 닮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 세상 가득 채워라. 나 닮은 애들로. 나랑 친하게 지내고 나랑 행복하게 지내고 나와 함께 거니는 이 동산에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나 닮은 것들로 그냥 꽉 채워달라고. 이게 내 소원이다. 이게 내 꿈이다. 이게 우리의 선교의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단의 자녀, 사단의 성품, 11계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불러서 사춘기까지 다 겪고 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참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우리의 것들을 공급해주고 사랑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까이 하면 전도고 멀리 타문화까지 가면 선교고. 그래서 지금 유학생들 섬기는 거 선교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닮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그들이 채워가지고 자신의 동네에 가서 자신의 삶의 터전 고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재생산해서 거기에 또 하나님 닮은 애들을 만들어내도록. 그래서 어디 가든 하나님 닮은 존재들이 바글바글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재창조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존재 이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고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믿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닮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보이는 하나님,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사실 수준은 많이 떨어지는 하나님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공동체에 와서 아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라고 볼 때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들이 돈 쓰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돈 쓰는구나,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관계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사 중이어서 아직 진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 용납받으면서, 그렇지만 후발주자인 새신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앞선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목사님은 더 앞에 있어야 되는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보고 목사가 이래네 저래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사와 모든 성도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러나 목사는 이제 피 흘리기까지 더 노력하고 더 씨름해서 더 성경 연구하고 더 기도해서 좀 더 앞서가려고 더 몸부림쳐야만 하겠지만, 어쨌든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부분 많이 성장했지만 어느 부분 덜 성장한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해요. 그 과정들을 성도들이 함께 해주고 그 공동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그들이 또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뭐냐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정의로 굉장히 좁혀놓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바울이 어떤 측면을 설명할 때 요만큼 설명한 그거를 전부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좁혀놓은 것들을 좀 넓히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요, 영생이라고도 표현해요. 특히 요한은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를 훨씬 더 즐겨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영생을 영원히 산다는 개념으로 정의 내리면 잘못된 정의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 안 믿어도 영생한다는 거. 이단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옥 아시죠?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 죽겠는데 죽을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못 죽어서 안달난 곳,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의 개념이라면 여러분들 지옥 가셔도 영생 불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옥 가세요. 영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산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구원을 세 단어로 정리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질서, 통치하실 때 그 영생의 본질인 안식이 경험되는 거예요. 안식으로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냥 영원히 살고 싶으신다면 지옥 가도 돼요. 지옥은요, 죽음이 날 피해가요. 내가 죽음을 만나고 싶은데 죽음이 날 피해가서 죽겠는데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은 안 죽는다가 아니고 영원히 산다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삶이 영원한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 뭐냐라는 것은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찾아보세요. 영생의 성경적 정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믿음인데,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영생은 알미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실제 삶에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아는 것.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믿음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말씀 공부도 안 해요. 그런데 다 물어보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면 다 간대요. 믿음이 있어서. 진짜 믿음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냐에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하는지,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관계의 법칙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내 선의 기준으로, 내 방향으로, 내 기호로, 내 비전으로, 나의 관계의 법칙으로, 나의 돈 씀씀이로, 나의 언어로 실제로 내 것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면서 나 믿음 좋다라고 하는 말들은 참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신념이죠. 자기 신념이 큰 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는 만큼 믿음이 큰 거고, 아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한순간 알아갈 수 없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알아갈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늦추지 마시고 부지런히 그 한 방향으로 계속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계속하세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요. 저기 모슬림 지역 가세요. 그 지역에 한 명의 신자가 있어요. 거긴 교회가 없어요. 그 사람 지옥 갈까요? 믿음이 있다면 천국 갈까요? 천국 가요. 교회가 없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천국 가요. 교회 없이도 천국은 간다고요.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스스로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아는데 그렇게 살아낼 때마다 실패를 해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청소년기 아이 케어하고 먹이고 입히고 끝까지 버텨서 챙겨줘서 사랑해줘서 또 다른 아이를 쟁세성산하고 부모가 될 때까지 돌봐줬던 것처럼 함께 해줄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존귀한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 교회가 나를 살게 하고, 그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도록 나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용납과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죄인들, 아주 고집센 것들, 사춘기 청소년 같은 신앙인들로 바글바글한 게 교회거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예. 교회를 좀 다녔다면 보통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수련회 갔을 때 밥 한 끼 얻어 먹으려면 말씀 하나 암송해야 되는데 전도사님들이 또 긍휼이 많으셔서 또 짧은 거, 중요한 거, 짧으면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암송시켜줘요.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안다, 믿는다 반복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과 믿음, 영접은 같은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데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듣기 싫으니까 어느 순간 막 소리 질러요. 안다고요. 그만 좀 하라고요. 알아요. 그럼 부모가 주눅이 들어서 아는구나. 나 모르는 줄 알았지. 그래서 얘기했지. 이렇게 안 해요. 알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부모는 다 알아요.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여기 저한테 물을 주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강사님, 여기 물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독약 2방울 탔거든요. 드시면 죽어요. 드시지 마세요. 제가, 네, 알았습니다. 제가 알았잖아요. 그럼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게 아는데, 농담도 잘하시네 하고 또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안다는 그것을 내 가치로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해서 배고픔을 해결해야 될까요? 예,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고플 때 먹으면 배고픔이 해소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요. 심하게 졸려요. 그러면 우리가 자야 될까요? 졸음을 쫓기 위해서 막 뛰어다녀야 될까요? 밤에. 자야죠. 졸리면 자면 돼요. 그러면 좀 지나면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지고 쌩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아는 대로 한다고요. 밤이 되면 자는 이유도 그렇고요. 배고프면 먹는 이유도 그렇고요. 추우면 옷 하나 더 끼어 있는 이유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해결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는 것은 곧 그렇게 산다의 의미인데 우리는 머리로 아는 거랑 그렇게 사는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알았습니다. 그런 거군요 하고 우리의 실제 삶하고는 큰 갭을 계속 남겨두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100에 100을 다 물어보면 또 천국 갈 믿음은 다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뭐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라이센스를 포함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기에서부터 예수께서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을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천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확대적 개념이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치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요거까지 얘기하고 한 타임 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반복하는 습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동의, 같은 의미를 대꾸한다. 동의대꾸. 반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걸 반의대꾸라 합니다. 동의대꾸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연구하느니라. 동의대꾸고요. 반의대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말씀을 버리느니라. 이게 반의대꾸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반의대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말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이고요. 영생이 있고에 반대되는 내용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동의대꾸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본다. 그리고 그에게 진노가 없다. 그러므로 믿음의 또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아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목마르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더 땀을 흘릴까요? 물 마실까요? 예, 목마르면 물 마시면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거를 일컬어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고프면 먹으라 했고요. 졸리면 자라고 했고요. 목마르면 물 마시라고 했어요. 그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라고요. 순종하면 안식이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면 우리가 기뻐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도 행복하고 사람들도 행복하고 모두 행복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을 바라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 이렇게 하면 안전해 라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준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원래는. 순종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행복한 걸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기보단 순종은 지극히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고요.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마시고요. 요게 맞는 거고 요게 행복한 거고 요게 즐거운 거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네, 그거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시당할 것 같고, 내가 거지 될 것 같고, 승진 못할 것 같고,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하지만 나가서 살 때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다가 교회 와서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하다가 또 나가면 이 두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겨내기도 하는구나. 정말 이것이 복되구나. 이게 맞는 길이구나 라는 것들이 경험되면 그 다음부터는 믿으라고 안 해도 그게 내 가치가 돼요. 해봤더니 좋더라는 거죠. 아기 때 그 약 먹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뭐 쥐들 병 나라고 막 주는데도 무슨 막 근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지나면 이 약 먹어야 내가 지금 이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난다는 걸 알아서 엄마 나 병원 데려가줘요. 약 좀 주세요. 그런다고요. 알아버린 거예요. 약이 좀 써도 이걸 먹으면 지금 이 긴 고통이 짧아진다는 걸 알면 어느 순간에는 약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어간에서 끝나버려요. 잘 안 하려고도 하고 교회를 한 30년 달면 여기 아는 것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여기로 잘 안 넘어가기도 하고 여기서부터는 취사선택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믿음이 가는 건 하고 믿음이 안 가는 건 안 하고. 근데 주님이 인자하고 자비하셔서 기다려주세요. 취사선택하는 거 기다려주시면서 그래도 이게 맞지 않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옳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래도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 한번 해봐라. 얼마나 그게 고생스러운지. 꼭 겨울에 쓰레빠 끌고 나갔던 애들이 있잖아요. 막
야, 겨울에는 그거 신는 거 아니야. 해도 꼭 끌고 나간다고요. 그러면 부모가 신발 챙겨가지고 뒤따라가면서 춥지 이제 갈아 신을까? 그러면 네. 좀 실패할 기회도 줘요, 부모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실패할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라고 할 때 계속 가면 동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내 뜻을 빨리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해집니다. 가장 행복해요. 그것을 깨닫는 게 참 어렵죠. 근데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실험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아는 대로 말하고 아는 대로 돈 쓰고 아는 대로 관계하고 아는 대로 결정하고 아는 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뭘로 증명될까요? 너 천국 어떻게 갈 건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관계로, 우리의 돈 씀씀이로 우리가 결정하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가 증명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본질이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이해인데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믿음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삶의 차이가 안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 30년 다녔는데 같은 직장에 5년 있었는데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을 때는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총동원 주일날 그렇게 사람 데려오라고 안 데려오면 막 창피할 것 같아갖고 할 수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너 다음 주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줄래? 그때 너 교회 다녔니? 사실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지? 어떻게 알았니? 너는 이런 상황에 화를 내는 게 당연한데 용납해 주더라? 보통은 지 입에 쳐넣는 거, 지 주머니에 넣는 거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너는 조금만 뭔가 있으면 나누더라? 너는 이런 상황에서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되는데 금방 그것을 이겨내고 늘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뭐 너 예수님인 게 맞지 뭐. 너는 숨길 수가 없어. 딱 보면 알아. 이게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양태인데 내가 교회 가자 얘기를 안 하면 예수 믿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면 내 믿음이 과연 내가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 갈 그 믿음이 과연 그 무슨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밀함을 부여하세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하고 안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찾아오는데 됐거든요. 그러다 언제 찾아요? 힘들 때 뭐 좀 해주세요. 도움 받으면 됐거든요. 하고 계속 이런 사람들을 쳇바퀴를 돌다 보니까 과연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야.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야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구원받는 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야고보서가 야고보를 기록할 그 당시 1400년 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태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게 야고보가 속이 터져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말 에베소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